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셔포팀 주간 샤파타의 하나님, 재판하시는 하나님. 그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재판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재판하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이 바로 어떤 기간이다? 5786년 나팔절을 앞두고 있고 5780년 대속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이 대슈바 6일차였고 이제 해가 지었기 때문에 7일차로 접어드는, 하루하루가 말씀 드리니까 하루가 지나가고 벌써 6일이 지나가고 이제 남은 시간이 24일밖에 안 남았다. 그죠? 나팔절까지, 대속절까지 34일밖에 안 남았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과연 내가 지금 회개에 초점을 맞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때에 맞는, 지금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드려야 되거든요. 특별히 재판장 하나님 묵상하고 마치 5786년 나팔절 그날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철저한 회개가 되겠죠. 그죠? 원래는 안 올 거야 하면 여러분의 그 기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5786년 나팔절 9월 23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정리정돈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절에 나의 구원이 확전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미주남 숙제를 해보는 것이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철저한 회개가 될 것이고, 그 회개를 기초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돌파와 또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겠죠.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 말씀에 사울왕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새벽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38년이나 기다려줬어요. 그죠? 회개하기를 기다려줬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정탐꾼들이 한 달 동안 그 회개의 시간을 줬는데도 회개치 않으니까 6월 8일 날 하나님 심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울왕도 기다려주고 38년 동안 기다려도 안 돌아오니까 결국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여버렸다. 근데 그 마지막 모습은 그의 목이 잘려서 다곤 신전에 걸려지고 그의 갑옷은 여신 신전에 바쳐지고 그의 몸은 벳산 성벽에 메어 달리는 참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놨고 우리로 포기하시고 듣게 하실까요? 불순종의 결과가, 여호와께 범죄함의 결과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좋은 이야기만 기록하면 얼마나 우리도 보기 좋고 듣기 좋아요. 근데 끔찍한 이야기를 기록해놨잖아요. 그죠? 불순종해서 끝끝내 회개치 않고 하나님이 심판받는 모습이 사울왕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는 보이는 현상의 모습이지만 그 영혼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옥에 가 있겠죠. 그죠? 그것보다 더 엄청난 곳에 떨어져 고통 가운데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새벽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좀 열심히 부지런히 들으시고,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화요일날 공부하면서 웰류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5가지 이야기했는데 말해봐라 하니까 그렇게 시원하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말씀인지 기억도 못하고 살더라고요. 좀 실망했어요. 제가. 여러분 어른 성도님 어떻습니까? 그때 제가 설교한 5가지 그 주제가 기억나십니까? 기억을 해야 내가 삶에 적용을 하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한 번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듣는 시간을 가지고 그때 필기도 하고 노트도 적으면서 내가 적을 것 그래 하면서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그냥 듣고 내가 뭘 들은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물으면 아무것도 몰라. 남은 게 없어. 그죠? 그럼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듣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소프트님 주간에 지난주 우리는 이런 말씀드렸어요. 재판장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마다도 이 재판정 기능이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된다. 이 공동체의 이 재판정 기능이 뭔가 무너져 있으면 제대로 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회는 부조리한 사회가 될 것이고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겠지, 그죠? 그래서 그 이전에 공동체 재판하기 전에, 최종 하나님 재판하기 전에 재판하는 기능이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 재판하는 것, 저게 우리 핵심이요. 지금 셔퍼팀, 지금 태슈바 기간, 나팔절 앞두고, 그죠? 내가 내 스스로 재판해서 또 치리도 하고 잘못한 거 벌도 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은 국가기관이 간섭할 이유도 없고 교회에서 간섭할 이유도 없고 가정에서 어른들이 간섭할 이유도 없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실 재판장도 없죠. 그죠? 우리가 주목하는 건 스스로 재판장이 되고 치리관이 되어서 회개하고 벌출하는 거죠. 그죠? 저거 이번 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팔절까지 앞으로 24일, 대속절까지 34일 계속 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차 운전하면서 말씀 듣고 또 시간 나면 왜 말씀 듣느냐고.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내야지. 할렐루야, 아멘.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을 기억하고 키핑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 그래서 말씀 노트를 적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어떤 내용이 있던 것을 적고 여러분 스스로 정리한 시간 갖고 거기서 내가 회개할 것은 뭐고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것은 뭔지를 쭉쭉쭉쭉 그 노트를 관리해 나가면 내가 어느 순간 뭔가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말씀 한번 듣고 그냥 귀로만 듣고 마는 사람은 내가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노트를 적고 여러분 느낀 점도 적고 해결할 거리도 적고 적용할 실천거리를 뽑아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제발 그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택하시고 세우시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말씀인데 나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니까지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 전해야 될 선지자적 사명도 있어요. 그래서 저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보고도 이렇게 살라고 그러고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 삶을 이렇게 책임진다고 말씀하시고 너도 네가 들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나하고 자꾸 비껴가면 안 되거든. 나에게 적용할 말씀을 찾아야 되거든. 그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도 왕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ጼ데크와 미스파트입니다. ጼ데크가 뭐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미스파트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저쪽에 ጼ데크 미스파트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게 어려운 관계고 공정한 관계고 미스파트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서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도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직임은 아니더라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람으로서 공정과 정의, ጼ데크와 미스파트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 기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왕도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래요. 오늘 새벽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사울왕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허락한 왕이었거든. 그죠? 여러분, 오늘 그 길란 야베스 백성들을 그 도움을 갈 때는 얼마나 용감했고 리더의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그죠? 길란선 야베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공격당한다니까 소를 몰고 있다가 자기 소를 한 개를 잘라서 소 덩어리를 각 12지파 보내서 너희들이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들 가축들도 이렇게 죽을 테니까 다 나타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전쟁이다니까 33만 명에 되는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가 길앗과 야베스 주민들을 암몬 백성들이 건져서 그 일로 그가 첫 번째 사울왕으로 취임하는 이야기를 오늘 새벽에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때만 해도 사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인지 몰라요. 어려운 사람이었고 지도자로서의 덕목도 가지고 있었고 뭔가 옳은 일을 해서 나설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디서 변개가 일어났다고 잘못이 불과 왕되고 나서 2년 후에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 치르고 나서 다윗이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하면서 다윗을 더 띄우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기 질투심이 발동하기 시작해가지고 사울왕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38년 동안 헤매는 인생을 살아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도 어떤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아, 이게 내가 망하는 길이구나. 사울왕처럼 망하려고 내가 시기 질투하는구나. 그런 경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이는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내 주변에 나타나면 박수를 치주고 지원해주고 내가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죠? 사울왕처럼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보다 잘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울왕처럼 안 그렇다 싶으지. 아니,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나만 해야 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걸 못 이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울왕의 실패가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그 마음속에 말씀의 법이 없었어요. 처음에 얼마나 정의롭고 아름다웠어요. 그죠? 근데 그가 점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다윗 왕을 죽이려고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오히려 자기 아들 요나단은 정신 바짝 차리고 누구 편에 섰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지한다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자기 갑옷도 주고 자기 겉옷도 다 벗겨주면서 칼도 주면서 네가 장차 왕이라고 그 자리를 흔쾌히 양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어찌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저 다윗만 없으면 내가 왕인데 저 다윗이라는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내 왕의 자리가 이어받는 아버지처럼 생각한다면 그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여러분, 전쟁에서 사울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어. 그죠? 저는 요나단은 천국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아침에 이렇게 했어요.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한 교통정리로 요나단은 죽은 것이다. 그죠? 사울왕은 심판당해서 죽은 것이고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왕이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왕 같은 제사장이지 말만 왕 같은 제사장이고 시기 질투나고 있고 막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죠. 그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신명기 17장 이 말씀이 모세 시대 때 한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마치 예언하듯이 너희들도 분명히 왕을 원할 거다. 이게 언제 일어났죠? 나중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이 왕을 주는 것이 뜻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왕을 원하니까 왕을 주었어요. 그죠? 그 이야기를 모세가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래 왕 세우려면 적어도 이렇게 왕을 세워야 된다. 그 조건을 다는 것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아무나 왕 세우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 사람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되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백성이니까 이방인이 너희들 왕이 되면은 너희들이 이방인 신도 섬길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안 되고 네 형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서 왕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조건을 모세 시대 때 허락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운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니까
그 왕은 하나님이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요구이기도 해요. 그죠? 사람왕을 세우되 하나님 대리자로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 그 말씀의 법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하는 부탁이기도 하죠. 만약 이방인, 모압왕이 들어오면 하나님 법과 관계없는 일로 어떤 통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런 요구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그 땅에서 해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죠. 그죠? 만약 하나님 대리자면서 자기 멋대로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세우자고 하는 다윗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심판받고 말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세워야 되고 통치 원리는 아까 ጼ데크와 미스파트,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도록 하라. 이런 요구예요. 그죠? 구체적으로는 이런 사람들 바랍니다. 16절에 군사용 말을 많이 두지 말도록 하라. 17절에서는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에는 말씀을 항상 두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통치할 왕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군사용 말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힘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여자를 많이 두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은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많이 먹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그죠?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네 옆에 두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항상 지금 왕에게만 말하지만 너희들도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이 자녀답게 말씀의 법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른 분별력과 판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 저 세 가지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조심해야 되고 또 그거 말고 어떤 사람은 더 좋아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것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에서 이탈된 적시로 말씀에 돌아오고 그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세 가지 조건.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거든요. 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 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백마를 두면은 하나님 의지보다 내가 가진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백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어디에 좋은 무기,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저 백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 국가 군사력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강대국도 의지하지 말라는, 미국도 의지하지 말고 또 다른 어떤 무기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의지할 분 누구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멘. 이 대한민국도 강대국 의지하고 미국 의지하다 보면 큰일 나리를 당할 것이다. 이런 경고거든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할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언금도 쌓지 마라.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거.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좋아해, TV 프로그램을 좋아해.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 있는 시간이 방해받고 기도하는 시간 방해되면 TV가 바로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 많이 보는 사람은 스마트폰이 바로 언금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 어디 가서 바람 피우고 남자에서 찾아다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빼앗기는 것,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 TV를 많이 보는 사람은 TV가 그것일 것이고 스마트폰이 많은 사람은 스마트폰이고 친구를 좋아해서 친구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그것일 것이고 그게 언금이고 그게 아내고 그러니까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TV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일 수도 있다. 아, 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뭔가 찾아서 그 빼앗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라. 아멘. 그 이야기예요. 자, 그가 왕이야 그러거든. 이 18절, 19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앞에 그걸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지하고 언금을 멀리하고 아내들 많이 두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면 되거든요. 그가 왕이여 그러거든. 이 율법서의 등산보를 네 사람 제상 앞에서 책에 기록하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자,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제 말씀을 과연 몇 장이나 읽으셨는지 이제 스스로 생각해보면 알죠. 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있는가?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나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내가 아까 말했던 말씀 노트 꼭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을 적고 회개할 거리를 적고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것을 적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왕이 되라. 저 18절 19절은 왕에게 준 말씀이죠. 우리에게 준 말씀. 평생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 읽고 배우고 또 읽어서 하나님 경외의 최고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언금에 관심 두지 않아요. 다른 이성에게 관심 두지 않아요. TV에 관심 두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관심 두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시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고 또 내가 또 다른 힘, 내가 가진 어떤 지식 이거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으로 사는 그것이 왕의 마땅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조금 전에 이 말씀 신명기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17장 18절 19절 그 앞에 16장 17절 16절과 17절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쭉 읽고 또 읽으면서 아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오 저건 왕에게 한 말씀이니까 나는 해당 없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거 조심하라. 그러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날마다 읽어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사람이 되라. 아멘.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학생 화요일날 공부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담임 목사는 생각합니까? 하나님 경외학 박사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제일 기쁜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어떻게 질문하니까 제대로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기뻐요. 아, 내가 전달한 것을 기억하고 있구나. 근데 거꾸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이 담임 목사가 좀 섭섭해요. 나는 그렇게 전했는데 왜 이것이 기억이 안 남을까? 물론 저희 부족함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말씀 노트에 기록하면서 내가 삶에 적용할 거 그런 걸 적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기억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아니 목사님이니까 다 알죠. 나는 5개 다 기억하고 묻잖아. 안 보고 다 묻잖아. 그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 내가 적어도 구체적인 그 내용까지는 다 설교는 못하더라도 큰 대지 5개는 기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말씀을 듣고 사단에게 빼앗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대가 치를 일이 있어요. 그게 저는 말씀 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가면서 아 내가 적용할 거 실천할 걸 적다 보면은 기억하게 되죠. 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우리도 맞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일체의 것을 조심하라. 여자도 조심하고 돈도 조심하고 기타 등등이 아까 TV, 스마트폰, 친구 뭐 이런 거겠죠. 하나님 주신 최고의 법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씀이도록 공의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왕이 해야 되지만 우리도 세 가지는 꼭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는 것을 조심하라. 그리고 최고의 법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결단하라. 오늘 이 밤에 꼭 붙드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만 하면은 언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희들이 또 말씀 중심으로 살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말씀 가진 사람이 교만할 수 없겠죠. 겸손하게 되겠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 신명기 17장 20절의 예언적 말씀이 사울왕에게 비교해 보십시오.
말씀에서 이탈돼서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불순종하니까 오늘 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랬죠? 그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고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 이것이 그에게 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그리고 그 왕위를 누구에게 주었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었다. 그죠? 꼭 저 말씀, 신명기 17장 20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잖아요. 죽음을 못 지키니까 저대로 되면은 너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너는 죽음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너희 아이들도 다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그 왕위가 누구에게 넘어가더라? 다윗에게 넘어가더라. 아멘. 오늘 새벽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들. 제사장과 레위인도 우리 새벽 말씀에 요즘 등장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또 부르심을 받아서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고 레위인이고, 내가 여러분들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정에도 나와서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린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귀하고 복된 일이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그 자긍심은 가져 교만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아주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다. 이호인 집사님이 이 일을 감당하려고 서울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쫓아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안다. 아멘. 이걸 가볍게 여기면 나는 직장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참석 못한다고 그렇게 말해버려도 교회에서 어떻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이 찬양에 내가 해야 되니까 나는 회사에 시간 맞춰서 그 찬양단 서는 시간에 맞춰서 내가 헐레벌떡 쫓아오리라. 그러면 그 직장에서 예배를 위해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이호연 집사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달려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내가 이 직임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그렇게 충성되이 헌신해야 마땅하잖아요. 그죠? 우리 새벽에도 봤지만 근데 그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고라 자손들이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 되거든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 신명기 18장 5절에 이 지파 모든 12지파 중에서 그들을 택하여 내시고 특별히 택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는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한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청소를 하든 또 찬양대로 봉사하든 반주자로 헌신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도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 일에 내가 이게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귀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이게 바로 헌신자들이 바른 태도죠. 그죠? 자,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기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로 부르심 받은 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라면 오늘날 여러분들도 주신 직분에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일에 충성되이 헌신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근데 누구는 그러지 못했다? 고라 일당은 그 일에 감사치 못하고 분에 넘치는 일을 요구해가지고 나도 제사장 하고 싶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심판 받은 사람들이 민수기 16장의 고라 일당이죠. 자, 민수기 16장 이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 고라 일당이 주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제가 새벽에도 한번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그죠? 한 이틀 전인가 나누었던 말씀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셨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한 일이 어찌 작은 일이냐.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귀한 일이라는 거, 그죠? 근데 이 고라 일당들은 이걸 작은 일로 여기고 하찮은 일을 여기고 더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며 제사장 하는 일을 요구하다가 분향하는 일을 요구하다가
그들이 심판받았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 일이기에 다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귀하고 복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음에 감사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르기에 큰 일이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택하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제사장 레인이 할 일은 자기에 맡겨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자,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면 너희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먼저 앞장서고 우선순위를 정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치 제사장과 레인들을 책임져 주듯이 여러분들 풀타임 사역자는 아니지만 평신도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충신하고 헌신하면은 여러분 삶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삶에 돌파를 주시고 여러분 삶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을 알고 헌신하면 좋겠죠. 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분깃도 없고 기업도 받지 못한다. 왜? 그들 기업은 누구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기업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다. 그게 이제 일종의 구약적 방식으로는 각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레인에게 11조를 바치고 그 레인들은 또 11조를 제사장에게 올려서 그렇게 먹고 살게끔 한 것이 구약의 방식이었죠. 그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의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어떤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에게 줄 앞다리와 두 볼과 위 이런 것을 제사장에 주라고 성경이 딱 명시해 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지만 태워드릴 것은 태워드리고 또 그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이 먹거리로서 주게끔 그렇게 정해놨어요. 처음 굳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다 그 제사장들이 줘서 첫 몫은 제사장이 생계를 누리는데 사용하도록 하라. 왜? 그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 않고 하나님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자,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중앙 성막에서 섬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 중앙 성막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서는 그의 모든 행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게 하라. 그 마음이 이쁘다는 것 쉽게 말해서. 다른 데 세상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막에 봉사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오면은 거기서 섬기게 하라. 그럼 지방에 있던 집을 팔고 왔으면 그 재산은 가옥파면은 별도의 소유로 주라. 그만큼 그 사람들이 생계를 보장한다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죠. 자, 우리들에게 적용할 말씀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저래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 저 부분을 잘 묵상해야 되거든요. 내가 했습니다 하고 외치면 안 돼.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헌금도 내가 냈습니다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 기억되는 것이 없어. 하나리 미라리 썩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호인 집사님도 서울서 땀을 쩔쩔 흘리면서 쫓아왔잖아요. 내가 이렇게 와서 봉사한 사람이라 나는 말하지 말아야 돼. 누가 기억해 줘야 되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면 돼요. 아멘. 어쩌면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몰라줘도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말이죠? 우리는 자꾸 사람이 알아주길 원하거든요. 저 17장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니 결코 사람의 칭찬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하지. 우리가 사람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누가 아시면 된다? 주님이 아시면 된다. 근데 주님은 다 보고 아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도 모르게 기도할 때도 모르게
금식할 때도 모르게 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누가 하시면 돼?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뭔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섭섭이가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절대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이고 누가 알아주면 된다? 주님만 알아주면. 여러분 이런 간증 내가 몇 번 했잖아요. 저 성남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천국 지옥을 갔다 왔는데 주님 앞에 상 받으러 갔다 왔는데 상이 없더래. 어떤 가난한 지나가는 어떤 할머니에게 빵 사준고 우유 사준고 그것만 천국에 있더래. 이 땅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왜 나는 없습니까? 하니까 너는 이 땅에서 다 표창장 받고 상장 받고 다 사람들 인정 다 받았기 천국에서는 없다 하더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너희들이 나한테 칭찬받을 거 세상에서 다 인정받고 그거로 너는 뭐 또 다 사람을 칭찬받고 박수받고 상장도 받고 표창도 받았으니까 나는 기억 안 하겠다는 거야. 저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네가 조용히 우유 사주고 빵 사주고 그건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사람이 몰라주는 게 더 낫다 못 낫다? 더 낫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왼손이 안고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안고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도 하고 은밀하게 기도도 하고 은밀하게 금식도 하고 은밀하게 헌신하고 은밀하게 봉사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오히려 남이 알까봐 더 겁설 내면서 모르게 해야지. 그게 바로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자, 고린도서 4장 2절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할렐루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은 여러분이 특별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 개척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없던 분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 개척 예배 드릴 때 그 본문 말씀이 저 말씀이었어. 너희들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면류관으로 축복해 주리라. 아멘. 저기 우리 설립 예배 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세우신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말을 잘 들으래. 이 말은 이제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살아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아까 말했듯이 또 다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시험받은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나는 누구에게 저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 돼. 여러분 입을 통해서 하나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는가? 그걸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선지자 개념이에요. 자,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땅에 세우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래. 하나님 종들의 말을 들으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래. 여기서는 모세가 1차적 선지자고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뭔가 하나님 뜻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긴 복음 그걸 전하라고 세움받은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담임 목사만 그런 게 여러분 입을 통해서도 복음은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대. 그럼 1차적으로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죠. 그리고 모세오경에서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준 말씀들도 하나님 말씀이고 잘 새겨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 토라 보신 말씀을 잘 새겨 듣는 것이고 요즘 주일날 낮에는 산상순 주님이 직접 가르친 그 교훈을 우리가 요즘 듣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뭘 요구하는가? 더 나은 너는 뭘 요구하는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소금으로 사는 것은 뭐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아이가 그 말씀을 암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암송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항상 묻거든요. 암송하는 걸 박수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암송 잘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설명해봐.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하도록 제가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아야 했어. 소금으로 살아야 했어. 우리 산상수를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말씀도 들으래요.
그리고 더한 열을 요구하신 그 예수님 말씀도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된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도 있고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도 있고 요술하는 자도 있고 무당도 있고 지는 자나 주문해 오는 자 신접자들로 박수나 초혼자들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사울왕은 누구를 찾아갔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분명히 모세시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사울왕은 모세시대 말씀을 아마 하나도 안 배웠는지 기억도 못했는지 말씀을 늘 읽고 있고 신명기 18장 말씀을 읽었으면 절대로 저 어떤 신접한 자를 찾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않으니까 그가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 찾아가듯이 신접한 자를 찾아간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었고 그것이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 그를 전쟁터에서 죽임당하게 하신 것이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이었어. 그죠?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한 자로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치 아니하신다. 그럼 누구 말만 들으라는 거야? 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나 신접한 자나 무당 박수들 말 듣지 말고 내가 보내는 선지자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을 들으라. 장차 또 보낼 나와 같은 또 하나의 형제를 보내는데 메시아 예수 오신데 그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모세도 안 계시고 지금 예수님도 안 계세요. 그 모세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종이 여러분이 전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려고 하면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들었으면 또 누군가에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훈련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말을 해봐야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개 놓고라도 전달해 보라는 거야. 예림이도 베개 놓고 해보고 에담이도 베개 놓고라도 해보고 아니면 서로 언니한테 동생한테 서로 해보면서 내가 말을 해봐야 확실히 아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수많은 선지자들 있지만 바로 마지막 우리들에게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18장에서 선지자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한 선지자가 바로 그 선지자 예수와 하마시아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타났던 왕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 선지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려면 우리들이 영원한 왕이시고 스스로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마지막 전달하신 그 선지자 예수로 오신 분, 그분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러면 나는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전달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걸 이 밤에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그죠? 자, 신명기 18장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며, 만일 어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힘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선지자를 받는 태도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전해야 되는 것도 저 말씀에서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도 벌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감하는 그 말씀을 듣는 이치에 서야 되고 1차적으로.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달하면서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청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빼버릴 것이다. 제하여버릴 것이다. 우리 계시록 배울 때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태거나 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우리도 있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살아내고 또 내가 누군가에 전달할 때는 있는 그대로 전달해서 하나님 확장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그게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말씀을 듣는 이치에서는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들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없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빼거나 보탠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조심하라. 우리 아이들이 이단 문제도 물었어요. 어쩌면 이단이 우리를 안 가르치는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진짜도 있다. 그런데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다. 그래서 그들은 교주 자리에 교주가 메시아 자리에 올라타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교만, 교리, 회개할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것을 끼워 넣어서 편한 복음을 믿게 만드는 오류가 있다. 우리 아이들하고 화요일날 공부할 때 이런 공부도 했어요. 그죠? 그들은 빼거나 더하는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세우신 왕이니까 그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되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우는데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군사형 말을 의지하거나 또 여자나 언금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 일로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모든 것을 막아주는 방법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는 우리 성도들도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멀리할 것은 무엇인가? TV를 멀리할 사람, 스마트폰을 멀리할 사람, 친구를 멀리할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저 말씀 속에서 적용할 것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아직 우선해서 쫓아내서 그건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올바른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불로 세우신 레인들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된다. 우리도 성전에서 하나님 일꾼으로서 일하는 것은 아주 귀하고 값진 일이다. 복된 일이다. 그렇게 충성되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제사장과 레인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꼭 잘 들으라. 1차적으로 우리가 할 일.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간에 의지해서 할 때 더하거나 보태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느낀 점을 집에 가서 잠들기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회개할 것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거리를 메모를 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밀이에요.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우리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로 복음 증거자이다. 너희들이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버리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감없이 정가는 자리도 서게 하시고 듣는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은혜의 사람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